오늘 저는 우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7교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을까요? 여러분, 7색깔 무지개, 7색깔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색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7교회는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다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요 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소멸되는 가장 마지막 끝점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지근한 교회들은요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IM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칭찬받는 교회, 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를 누가 진단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단하시는 분이 누구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어서 의사에 갔는데 의사가 100% 적중률, 그리고 그 의사에게 가면 완전히 치료를 받는다, 결과가 너무 확실하다. 근데 이 의사는 그 병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에 대해서 처음부터 연구를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함께 그리고 실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의사의 말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교회가 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분이 누구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멘이다, 나는 신실한 충성된 증인이다, 나는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 때나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거기에 아멘 아멘을 2번 반복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아멘 하실 때는요 그 아멘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은요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단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나는 아멘이다, 나는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나 자신에게 확실하게 말하는데 나는 충성되고 신실하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말씀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은 것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지은 것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은 이걸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바다에 잠잠하라니까 바다가 잠잠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요 다 순복해야 되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인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탄생시킨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창조하신 분, 피로 구속하신 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표현한 것으로 사명을 삼아야 됩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할까요? 예수님을 표현하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라.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진단을 받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행사가 없었을까요? 예배가 없었을까요? 그들이 봉사가 없었을까요?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온도를 재어봤을 때 그들은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피숍에 갔을 때 우리는 주문을 하면서 두 종류밖에 주문하지 않습니다. 아이스, 핫. 미지근한 걸 주면요, 우리 화낼 겁니다. 커피 미지근한 거 드셔보셨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탄산수를 마셔도 우리는 시원하게 마시고 싶어 하죠. 교회는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차가운 영혼은요, 그래도 하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막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래도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미움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건 아직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차가운 영혼은 하나님께서 고쳐 쓰실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차가운 영혼이었습니다.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는 그 생각 자체가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변덕스러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관된 생각. 나는 이거 너무 싫어. 근데 진짜 그 싫은 게 맞아. 근데 작년은 이게 좋고 올해는 이게 좋고 계속 바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차가운 영혼이라도요, 정말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차갑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내용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막 다시 한번 타오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살아간 것입니다. 미지근한 영혼은요, 왜 미지근한가? 한 번에 그렇게 순순간에 미지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보다 인기 있는 것을 선호할 때, 구원을 내가 사모하기보다 구원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어떤 고통과 환난을 면하기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을 때, 전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점점 우리의 영혼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식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기준을 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보다 보여지는 것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영혼은 점점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이게 역겨운 거예요. 뱉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여러분 체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체하면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토해내든지 이걸 소화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쓸모없는 것입니다. 쓸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온도를 한번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17절 말씀에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미지근하게 되는 데는요, 환경적인 요소도 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시리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그리고 거기는요 금융업이 발달돼 있다고 그랬으며, 기록에 의하면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금의 가치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양모가 발달돼가지고 밍크 옷이라든가 이 옷에 대한 것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술이 발달돼서 병원까지 있었는데, 특별히 이 안질에 대한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된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위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부유함을 누리죠. 물질이 풍요합니다. 부유할 때 우리에게는요 위험한 요소가 도사리는 것입니다. 자만하기 쉽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자,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다면 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두 가지 악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고난을 당할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형통할 때, 성공할 때, 모든 것들이 막 다 이루어질 때, 이때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차라리 고난을 받거나 환난 가운데 있으면요, 그 중에 반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반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넉넉한 사람들은 자만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못해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 라오디게아 시디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 물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도록 설계를 했는데, 그 물이 그 뜨거운 온천수에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거치다면 여기서 이미 미지근한 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경험과 문화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물 문제, 미지근한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결국은 이 풍요로움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는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가 부르면 헛배죠. 헛배가 부르면 식욕이 없어지죠.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요 기근을 허락하시면 그래도 감사한 것입니다. 저희 처에,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 처의 언니의 남편이 전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다행히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했는데, 이게 심장까지 닿으니까 세게 해가지고 갈비뼈 5개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거는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하루도 쉬지 않고 심장이 방학도 하지 않고 휴가도 가지 않고 계속 뛰어졌는데, 이제 나이가 되면 멈춘 날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친밀해야 되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 카톡방에 막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진작에 이렇게 못 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넉넉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돈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자만했죠. 근데 주님은 그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보십니다. 너희들의 영혼은 지금 미지근하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은 경고하듯이 말하죠. 자, 아모스 8장 11절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거 또 7교회 얘기하네.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그동안 한 10번 이상 들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표정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기업 회장이 자녀 10명의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유언을 썼어. 그러면 그 자녀들이 유언을 읽을 때요, 문제 하나, 토시 하나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나한테 뭐가 돌아올 거야 이거. 이런 자세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말씀을 읽을 때, 연애 편지 읽을 때도요, 의도를 알려고 그러고 이 단어 왜 썼지?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을 보는 원래 자세가 원래 이래야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도 그냥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뭐 미전에서 그냥 어려움 당했구나 넘어가면 돼요. 지금 우리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봐야 돼요. 은혜는 말씀에서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하고 있네? 내 상태네? 라고 할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런 메시지 없었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런 메시지 없었어요. 여러분 웃으세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성공적인 마인을 가세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면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겠죠. 그러나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떠나니까. 그래서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다는 금, 옷, 안약,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은 보통 연단의 과정을 거치죠. 불순물을 제거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금을 재련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과정은 그 금을 연단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얼굴이 비춰졌을 때 멈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을 받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여지는 이런 물질적인 금을 보는 데는 눈이 빨라. 아주 그냥 재빨라요. 그렇지만 영광의 주님을 보는 눈, 나 자신을 보는 이 눈이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 같은 믿음, 연단한 믿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만 그 만족하니까 그 영혼이 차가워지는 거잖아요. 미지근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래, 주님이 목표하신 그 믿음의 수준에 내가 이르겠다. 하나님, 시험도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보기 원합니다. 제가 책을 써봐야 알겠지만 책은 앉아서 생각을 사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책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환난과 역경이 딱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독교의 인격은 반응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글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딱 했을 때 그가 반응으로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내는 기다림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때문에 사람들이 조급하니까 주님 빨리 인내를 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거절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요, 벌거벗은 것입니다. 아주 수치가 보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이 흰옷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길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이 기본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입고 있어도 그 옷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그 옷이 저 모양이야? 어떻게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지? 어떻게 부활의 그 도리를 그들은 알지 못하지? 이 라우디게 교회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복음에 그들이 창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눈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뜨게 하실 때 진흙을 발라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은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디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방전을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징계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면 그렇게 하지도 않죠.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있는 기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이 없으면 사단도 안 씁니다.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열심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처방전을 우리가 실천했을 때, 이 처방전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무엇을 보장하실까요?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은 이 말씀 구절도 오해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인격자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문을 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두드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것은 원래 행위 자체가 같은 거예요. 음성이 들리면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음성이 들리면 문을 열게 돼 있어요. 누가 두드리는데 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이 들려오면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난 요즘에 어떤 음성을 들고 있지? 주님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들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거 되게 중요하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당시에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요, 아무하고나 먹지 않아요. 먹을 때는, 그 사람과 먹을 때는요, 이미 교제가 시작된 것이고, 그 사적인 그런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요, 친밀함을 공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 말씀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발길을 옮기시기 전에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되며 문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이미 떠났는데도 아직도 계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우리는 듣고자 해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것을 주께서 지적하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연단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까?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후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미랄처럼 오셔서 자신을 다 바치셔서 썩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중에 승천해서 보좌에 앉으시는 이런 과정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그런 약속도 받지만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식탁, 영원한 교제를 우리가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아들 가운데 남은 아들 무비보셋, 다리를 절룩거리는 무비보셋을 요나단과의 약속,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자신의 상에 앉게 하고 너는 여기서 계속 함께 식사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불구 같고 온전치 못하고 늘 실수투정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쉽게 배반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정말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자 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영원히 내 식탁에 먹게 해주겠다. 무비보셋이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은 그 다리를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다윗과 함께 먹게 됐을까? 우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력이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어떤 모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마스코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길과 진리와 스승과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서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어느 순간에 미지근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단어로 교원을 한다고 그러면 교제라는 말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 주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이 교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급을 할 때도 그 자리에는 항상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올 때도 그 자리에는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이런 교제가 계속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을 때 주님은 그런 영혼들을 사용하셔서 영향력 있게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고 역사를 만들어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12월에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 라오디게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꼭 박혀서 주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저와 교제하십시오. 저는 말씀해 주세요. 갈려주세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